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겨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
이렇게 주일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유재춘 목사님, 또 반주해 주시는 우리 박리라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임내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박리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하나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응답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며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사모님의 섬김에 자녀에게 축복과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매 주일마다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MJ 아카데미의 학생들, 그 가운데 호산나 찬양대가 매주일마다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주일 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로 가족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금방 이 세부로 돌아오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따뜻한 봄이 오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참 좋은 계절을 경험하면서도 아마 마음은 이곳 필리핀 세부에 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늘 길도 열려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서로 마주대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도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고 또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중에 나오는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저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군용 배낭을 메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히치하이크를 했습니다. 군용 배낭을 짊어진 채 차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고급 승용차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마침 시카고로 가는 방향이 같았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노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중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이제 차를 얻어 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로저 심슨은 자기에게 고맙게 이렇게 차를 태워주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을 전할 때 들어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적지가 가까이 오자 로저는 그 무겁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하노버 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 이 하노버 씨는 차를 길가로 몰다가 그 차를 멈췄습니다. 이 로저 심슨은 이 사람이 지금 몹시 화가 난 모양이다. 그리고는 중간에 나를 내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하노버 씨는 핸들에 자신의 머리를 숙이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로저 심슨은 이제 목적지에 내렸고 시간이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한 그는 어느 날 이 시카고로 출장 준비를 하다가 5년 전에 이 하노버 씨에게 받아둔 명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에 이 하노버 씨의 회사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하노버 씨의 그 회사는 시카고 시내 중심에 아주 멋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그 건물을 안내하는 안내원에게 내밀자 아주 근사한 사무실로 인도되었고 거기에는 한 50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로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을 아세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여차여차해서 그분의 차를 제가 타게 되었고, 또 그때 그 태워준 그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마침 제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방문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 부인이 과연 그때가 언제쯤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제대한 날이 5월 7일이니까 그날이 아마 그분을 만난 날일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 그 부인이 또 묻습니다. 혹시 그 차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부인의 질문 앞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하면 혹시 가정에 어려움을 닥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속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남편께서는 그날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차를 세우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영접 기도를 그렇게 따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부인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결혼을 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차에 태워준 바로 그날 남편은 무시무시한 정면 충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도 슬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생각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저도 주님을 거의 떠나다시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는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응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는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 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무려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 지내는 참 안타까운 환자였습니다. 참 인생을 힘들지만 그럭저럭 무려 38년을 지내오면서 자기의 아픔을 견디고 참아온 사람입니다. 참 생명이 끈질기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8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그가 38년을 환자로 지내면서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소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마음속에 분노 같은 것이 늘 있었을 터인데, 그는 38년을 한결같이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왔습니다. 어쩌다가 며칠에 한 번씩 1년에 몇 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항상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희망을 붙들고 그곳에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소경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보다도 훨씬 조건이 좋은 환자들이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나음을 경험하는데, 이 환자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힘들어졌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년을 그냥 물이 동하기만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없는 인내가 소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환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문제이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더욱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빨리 마음껏 마주대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쳐 있는 성도가 없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오랜 어려움 속에 우리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단련되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 주위에 38년을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를 향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저주처럼 여겼던 그 질병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의 삶을 살까?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열등감에 빠지고 나를 자학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자신이 쓴 책 제목 빙점과 비슷하게 병집, 온갖 병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병 때문에 시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병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친구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38년 된 환자의 사모함과 끈질긴 소망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가가신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우매한 질문입니까? 어쩌면 이 환자의 대답이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환자들이 먼저 가서 그들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보다 더 진한 소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 걷지도 못하는 이 몸으로 혼자 힘으로 이 연못가까지도 올 수도 없는 이 육신으로 물이 동할 때 못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소원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참으로 귀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값싸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지만 아무에게나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인내야말로 믿음의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는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렸기에 믿음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도 있었고 연약해서 넘어질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5년을 견뎌낸 그에게 믿음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응답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38년 된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만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의 인내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왔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그렇게 구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일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시는지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무려 500명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 몇 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500명 가운데 120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내하며 기다린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안타깝게 부르짖던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로 교회는 현장에 모여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매 주일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를 통해서 꼭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 5가지 감사, 또 3번의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매일 우리가 참여하시면서 하루를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쇼핑몰 안에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를 현재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제게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를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구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꽁꽁 묶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정성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참으며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장차 순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에서 이곳 세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에 있어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보하시고 또 그곳에서 생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군 입대하여
좀 복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유학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 세부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매일매일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되고 또 은혜 충만한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체 주제 찬양 교회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